60장 1절부터 5절,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네,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좀 생략해서 죄송합니다만 20절부터 2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현장 전도를 나갔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캠프 축복 정리입니다. 뭐 현장은 계속 나가겠지만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드렸던 메시지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전도다, 캠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 산을 올라가기 전에 여기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여기 밑에요. 뭐가 있냐면 베이스 캠프라는 게 있어요. 이 전체를 보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과정 속에서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미군 기지를 보통 캠프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두고 여기다 세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베이스 캠프가 있고 여기다 캠프 1, 캠프 2, 그 다음에 정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규모 있게 전도를 해보자 해서 캠프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실 때는 우리가 그냥 낚싯대 하나 들고 나가서 하는 전도는 그냥 전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전도 캠프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좀 더 약간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 전체를 놓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의 본질은 뭐냐면요. 본질이 있어요. 캠프의 본질이 여기다 적을게요. 빛입니다. 빛을 누리고 전달하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어떤 빛입니까? 이 빛은요. 이 땅에 하나님을 이제 잃어버리면 뭐가 오죠? 사탄이 타락했잖아요. 그때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자리에 흑암, 공허, 혼돈이 있었다 그러죠. 거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오늘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1절부터 3절에 특히 2절에 보니까 캄캄함이 어두움이 만민과 모든 것을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고 있는데 거기에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이 빛은 누구의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 창조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빛의 본체가 누구시죠?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으로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난 자예요. 내가 영접한 게 아니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이 빛을 아는, 그래서 저는 이 빛에 대해서 또 고린도후서에 여러분 나와 있는데 4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 분명히 뭐라 되냐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빛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빛을 누리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까 은혜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은혜로 선택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찾으면 만나요. 여러분이 선택 안 받았으면 안만 찾아도 못 만나요. 근데 이미 선택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찾으면 만나는 거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나오세요 하나님 하면 나오는 게 아니야. 나와라 이런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춰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했어요. 빛이고 소금입니다. 맞죠? 되라 그랬어요? 이다라고 그랬어요? 이다라고 그랬죠. 너는 이미 뭐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빛이고 소금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빛과 소금이 역할, 그 맛을 내지 못한다. 소금이 빛이 빛 역할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요 누림과 전달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이미 너가 선택받았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인 이 제사장적인 이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뭐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는 하나님 거야. 그죠? 근데 왜 불렀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아름다운 그 기이한 빛을 뭘 하기 위해서요?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선전 뭐예요? 선지자적으로 전달하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맞죠? 근데 전도자 이전에 요 앞에 뭐라 했어요? 왕 같은 제사는 택하신 족속, 이걸 누리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배자라 그런 거예요. 예배자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누림과 전달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을 늘 고백하면 돼요. 성령님도 늘 받으면 그걸 예배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선전할 수 있도록 뭘 주신다고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빛을 선전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고 뭐예요?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기 시게 하는 뭐가 됐어요? 우리는요 만민으로의 깃발을 드는 파수꾼이 된 겁니다. 영적 파수꾼.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게 죽을 때까지 뭐 하다 가시면 되냐? 주님을 누리고 전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자 전도자가 여러분하고 제가 하다가 갈 일이에요.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행복하게 누리고 그 행복하게 누린 주님을, 나에게 증거 주신 주님을 기쁨으로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고, 요것만 잘하다 가시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어서 와라 이렇게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면서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전 가끔 가다가 이게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막 생각해 보면은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하면 영광 돌리면서, 저는 찬양할 때 그 찬송가 1장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온 천사들이 같이 찬양하는 걸 막 그 마음에 막 느끼거든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무천사 소리 합하여 예, 늘 찬송 드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그거 느껴지십니까? 저는 찬양할 때 가끔 가다가 어떤 느낌을 받을 때 있냐면은 여기 천사가요 막 같이 찬양하고 있다는 게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혼자서 뭐 막 닭살 혼자 막 돋고 막 그래요. 막 여러분 안 느끼십니까? 저는 그거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들도 옆에 같이 찬양한다니까요. 안 믿으시네? 아 진짜예요. 저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그래서 막 이게 그것을 굉장히 깊이 찬양에 집중되면요 막 그게 뭐 느껴져요. 그럼 혼자서 막 찬양 부르다가 막 혼자 막 뭐 이러고 있어요. 막 닭살 돋아요. 막 온몸에 막 진짜 막 은혜 받는다니까요. 좀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땅에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요 요걸 좀 구체적으로 좀 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계속 제가 캠프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두 가지 캠프를 하셔야 돼요. 큰 범주로 두 가지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지만 누림서 전달하면서 이 두 가지니까 일단은요 나를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아까 얘기하면 택하셨다 그랬죠. 선택. 이거를 구별이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말이 제가 뭐라 그랬죠? 에크 바깥으로 레기오 불러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명사 합쳐져서.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바깥으로 부름은 받은 사람들이나 그 모임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뭐예요? 그걸 가지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넌 따로. 그걸 영어로 하면은 렘넌트라고 하죠. 남은 자. 이게 뭐예요? 찌끄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남은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구별했다 그러죠. 준비했다. 구별했다. 저는요 성경에 이런 사상들이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준비하고 구별된 사람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든다 해서 복음화, 복음 개인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면서 3절부터 7절을 보니까 너는 군사다. 군사는 뭐예요? 자기를 부르신 이를 위해 산대요. 너는 경기하는 자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한대요. 너는 농부다. 수고한 농부가 먼저 받는 게 당연하다. 이것을 너가 항상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의 범사에 총명을 더하실 거래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러면 복음 개인화라는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좀 개인화가 된 거예요. 복음으로 나도 보고 남도 보고 복음으로 해석도 되고 적용도 되고 이렇게 되면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재창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전도가 안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이게 처음에 딱 사람 볼 때 저도 옛날에는요 복음의 눈이 안 열렸을 때는 어떻게 보냐면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나도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요 복음이 제대로 개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은 뭐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라고 했는데 남의 티끌 보면서 뭐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보는 거죠. 분명히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은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이 문제 출신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인간은 자꾸요 내가 주인 돼서 살라 그래요. 요거는 거의 본능처럼 들어와 있어요. 어느 곳에 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사람을 기준으로 안 둡니다. 절대로. 왜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라. 로마서 3장 4절이죠. 저는 그게 기준이에요. 저는 저희 사모도요 사랑은 하는데 신뢰는 안 합니다. 신뢰를 안 한다는 얘기는 사랑 안에서 믿는 부분이 있지만
저 사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때로는 속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저의 사모도. 그리고 우리는요, 그래서 전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눈을 안 보면요, 누가 조금 실수했다, 그러면 당장 째려봐. 뭐 저런 게 다 있나 하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복음이 개인화됐다는 건 여러분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왜 그래? 하나님 떠나서 그렇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단에게 묶여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그렇다. 아, 내 주변 사람이 그렇다. 아,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요 이 왜 희생제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지, 그 피를 흘리셔야지 노예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에게서 나오려면, 애굽의 노예에서 나오려면 유월절 피를 발라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주재앙을 끝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지만 구약에는 계속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떠났지? 너가 죄 때문에 떠났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죄를 해결해 주기 십자가 죽을 거야. 그리고 너를 실패시킨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 버릴 거야. 그리스도.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인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거는, 그래 내가 이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로 날 옮겨주셨네. 아, 그래서 뭐예요? 군사는, 경기하는 자는 여기서 생각해요. 이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나는 뭐예요? 왜 나에게 먼저 이걸 주셨지?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4절부터 17절도 보라니까요. 디모데후서 기준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막 사람들이 뭔 말하고 뭔 짓을 하고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던데 절대 걸리지 마. 왜냐면 분명히 기준은 뭐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과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말씀의 기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는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게 복음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내 삶을 보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 우리 랩런트들이 얘기를 해보면요, 너무 복음이고요.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점점 복음화되고 가고 있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눈이 열리니까 점점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니까요 4장 1절부터 5절이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는 것은요 우리 힘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야, 여기는 이 사람들이 복음이 진짜로 필요하네,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최고, 최선, 최적의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제가 다 적으려니까 칠판을 또 많이 적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제 조금 적기 위해서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 이건 간단한 부분만 적을게요. 여러분이 최선, 여기 보니까 최고, 최선, 최적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네, 정확한 여러분이 시간표를 본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자리에서 뭘 해야 될지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나를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근본 문제로 내가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내가 보이나? 만약에 안 보인다면 여러분이 좀 이거 묵상을 많이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적용이 안 돼. 막 시달려. 막 생각이 많이 들어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데 막 그리스도가 막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선포가 안 돼. 그러면 딱 주인 고백 기도 메시지 계속 듣고 계속 하시고, 뭔가 여러분이요 막 말씀이 없어. 그러면 구원의 길, 뭐 5분 구원의 길, 언약 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뭐 하시는 거냐? 복음을 여러분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이제 뒤에 계신 사모님께 죄송한데, 이런 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좀 훈련을 받은 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각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음 정리,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라는 게 뭐냐면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
내 것 화하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화라는 건 내 것 화거든요. 아니 복음이 내 거가 안 돼 있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 대청들을 훈련시켜놨죠.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 준비 훈련을 시켜놨더니 그리고 가서 몇 번 보여줬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가서 잘해요. 지난주에는 이제 랩너트 하면 연결됐어요. 오늘 끝나고 한 문자 한번 보내봐요. 그 친구한테 같이 한번 만나보게. 근데 뭐냐면 연결이 되는 거야. 순서에서 그런지 하나님이 막 이렇게 복음을 잘 듣는 친구들도 막 연결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한 명을 만났을 때 이 친구가 만약 복음 정리,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양육도 해줘야 되고요. 한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났잖아. 근데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야 너 잘 태어났다 그래 안녕 하고 빠이빠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말이 통한다 싶으면요 딱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연락처 받는 거 좋아요. 딱 받고 난 다음에 그럼 양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주고 복음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알려주고 너네 집이 왜 그런지도 알려주고 이렇게 말씀을 줘야 이 친구가 딱 듣고 그래서 우리 집 그렇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먼저 나 자신이 먼저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만의 이 규례가 됐다가 요 내 것이죠. 내 것화 된 거죠.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글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최고의 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최고봉이거든요. 성령 충만이 지속될 수 있는 여러분 삶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3번 그 삶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뭘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요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캠프 중에 제일 좋은 캠프, 전도 중에 제일 좋은 전도는 나를 전도하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굴 만나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시달리는 사람은 누굴 만나도 못 도와줘요. 근데 요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 중에 준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전도를 준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준비인데, 사람 준비 중에 나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나가 준비되지 않은, 내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준비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전도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요게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캠프라는 거예요. 이제 전달하는 캠프는 이제 또 전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사실 설명하자면 좀 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가 준비돼서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을 이 현장에 부름 받았구나 라고 깨닫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장소에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알아들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했죠. 야손의 집에서 했죠. 한 장소, 집이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도요,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집이 하나님 그 지역에 전도하는 팀이 모여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의 집을 중심으로 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거기서 복음 받아야 교회로 옵니다. 현장에서 복음 받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한 시스템만 세워줘도 돼요. 그 시스템이 교회가 된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캠프는 나를 전도하는 게 있지만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준비될 제자를 찾아서 그 사람과 팀이 돼서 그 사람과 함께 그 한 장소에서 뭐라는 거예요? 전도 제자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 자신 한번 곰곰이 보세요. 내가 기회는 얼마만큼 돼 있지?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현장에 전달하는데 우리 집이 여태까지는 제가 우리 교회가요. 요거를 나를 준비하는 거 여러분 집에서 한 거예요. 전달하는 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여러분들만 전달받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준비하는 캠프만 한 거예요. 요것만 팀 구성만 한 거예요. 여러분 집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건 우리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아직. 한 거 같으세요? 전달하는 거 많이 안 했잖아요. 전달을 이제 본격적으로 놓고 해보세요. 근데 전달을 딱 받아도요. 그때 뭐 다 한 번 듣고 나 회개했어요. 나 주님 앞에 완전히 나옵니다 하고 계속 듣냐? 안 그래요. 계속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계속 들을 사람이 나와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나가면 돼요.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림서 전달하면서 이거를 나는 그냥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겠다. 근데 어느 날 흑암 꺾이면서 한 명 한 명 돌아와요. 가문 식구들 돌아오고 또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화되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현장에서 사실은요. 이 한 팀을 만드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팀원이 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냐면 왜 이 장소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내가 교회라는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요 부분에서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양육만 하지 마시고 이 사람에게 강단 말씀이 왜 필요하고 당신에게 현장에 왜 전달돼야 되는지를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남길 것이 있죠. 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지속 시스템입니다. 이 복음과 말씀을 지속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우린 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많은 곳에 간 게 아니라 7군데 정도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정확하게요. 제자를 계속 세우는 그 몇 군데를 만들었냐면은 한 7군데. 그리고 마지막이 로마였는데 로마의 요 그림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 우리가 아까 여기 보면 요 부분을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함께하는 시스템이에요. 함께하는 지속 시스템 중에 제일 좋은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사랑 교회 그러면 뭐예요? 예사랑 교회에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하냐면 맞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이 빛의 전도를 받아야 되는데 복음 받아야 되는데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불러놓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 그럼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집중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이게 있는데 집중이 안 되는 사람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집착이 되면 우상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 메시지 속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잡으면요 그러면 내 주변에 뭔가 분산되고 분열되고 집중되지 못하거나 뭔가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도와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에서 나왔던 오늘 강단의 말씀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현장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내용도 나와요. 그러면 집중이 전혀 안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아예 못 만난 사람 집중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그러면 하나님 아예 못 만나서 집중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이 전도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 만난 것 같긴 한데 집중이 안 되고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조금 해보면요 현장에 사람들이 머리가 그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을 할 때는 전도 입장으로 포럼할 때는 이런 포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딱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뭐에 집중이 돼 있지? 집중이 안 되면 제가 집착된다고 뭐 그렇게 랩런트 때는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강단에서 나온 메시지가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가 여러분이 딱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혼자 있을 때도 홀로 있을 때도 어떻게 돼요? 요 예배 때 받았던 걸 가지고 누리게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키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서밋 타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만의 규례라는 것은 이 혼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스템이 있으니까 홀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홀로 여러분이 이걸 누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현장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는 함께라면은 누림과 전달은 뭐예요? 이게 이거는 팀이 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팀이 돼서 누리고 팀이 돼서 전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통은 여러분 혼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혼자서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면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갔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학교 갔을 때 직장 갔을 때 거기서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주님께 집중되기보다는 내가 자꾸 이게 공부가 더 내가 저 중요해갖고 이 공부만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런 날에 치유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안에 내가 이렇게 공부에 매여 있는 것보다 더 매인 애들도 있을 건데 하나님 그 친구들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누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누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거는 그래서 좀 나의 하나님과 1대1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전도를 진짜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은요 반드시 묵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이게 우리가 전도라는 형태로 전달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과 전도가 항상 함께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전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하고 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에게 친해지면 전달하기 너무 쉬워요. 응답이 오니까. 그래서 바울이 결국 마지막에 한 건 뭡니까? 바울이 마지막까지 한 건 뭐냐면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답이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이라. 다시 말해 이 개인화 축복을 누리고 이것을 내 걸로 만들 줄 아는 요 축복을 아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면 이 제자가 이 충성된 자를 또 만들 수 있다. 또 제자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그림으로 본 거예요. 그걸 어디서 완성했냐? 에베소에서. 그래서 에베소에서요 여러분 에바브라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습니까?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 평신도 제자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으로 갔어. 바울이 했던 대로 조용히 복음 누리면서 거기 안에 복음 알아듣는 사람 찾아내서 이 사람들을 따로 훈련시키고 따로 훈련시킨 사람들이 자기 현장 가서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제자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규례를 딱 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네요. 바울이 안 갔는데도 교회가 세워졌네요. 이게 진짜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가 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함께 예배 드렸는데 혼자 딱 갔더니 복음 누리다가 현장에 전달해서 또 다른 제자가 나왔는데 그 제자가 이걸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만들더니 이 사람이 또 데리고 또 데리고 오고 그래서 한 지역에 교회가 생길 만큼 되는 거. 이게 성경적 응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엔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보세요.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 루디아가 자기 집에 있는 온 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사실은 귀신 들린 요정 때문에 온 빌립보 지역에 소문났죠. 그러니까 간수가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가 이제 바울과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때요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소문 다 내줬어. 귀신 들린 요정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면서 소문 다 내줬어. 소문 다 내줬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가서 그냥 보면 말한 거예요. 구원의 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너의 그 마귀에게 잡히고 죄에 묶이고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그거 전달했고 그 온 집이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한 사람에서 시작되는데 쫙 연결돼요. 제자를 통해 제자가 연결될 수 있는 응답이 오죠.
야손 같은 사람 한 명이 일어났는데 많은 헬라인과 기브인이 일어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 유스도 같은 사람이 일어났는데 고린도 지역에 많은 제자가 일어났고, 아까 에베소의 에바브라 같은 제자, 이런 골로새 교회가 일어날 만큼 제자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전하는 제자와 시스템이 일어난 만큼 교회는 살아나겠죠. 아까 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발하는 제자가 많을수록 빛이 세지겠죠. 빛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나는 이 교회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고, 내 얼굴이 뭐라고? 전도지. 여러분 교회 간판이랄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거 누리고 있으면 결론을 같이 적을게요. 때가 와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누리고 전달하려고 하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 인도 받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성령 인도의 결과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래버리신 거예요. 그 성령 인도가 뭐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혼자 복음이 누려질 만큼 예배 성공하고 혼자서 기도 성공하고, 그러면 전도로 연결됩니다. 저는 예배, 홀로 예배, 그리고 현장 전도 반드시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저는 원래 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좀 대학 청년부 메시지하고 같이 좀 얘기 드릴 거니까 그건 좀 들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할 세 가지를 항상 실천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뭘 얘기했죠? 여기다 적을게요.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세 가지를 누려라, 기다려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도전해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만 잘 지키면 됩니다. 항상 주신 복음 누리고요. 예배자로 딱 서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기로 오라고 사인이 와요. 복음을 들으려는 사람이 먼저 사인이 와. 그러면 도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려주면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사인이 옵니다. 때가 딱 보여요. 물고기 낚아보면 안 돼. 물고기 있잖아요. 채비를 갖춰서 그 집어넣어놓잖아요. 집어넣으면 이게 낚싯대가 확 들어가요. 숭어 낚시 해보셨습니까? 숭어 낚시 해보면 숭어 이렇게 쭉쭉 뻗어. 이렇게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숭어가 이렇게 쭉쭉 뻗어. 떡밥을 이렇게 빨아서 먹거든요. 쭉쭉 빨아 먹는데 얘 떡밥을 해다가 바늘을 몇 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이렇게 넣고 있으면 얘가 쭉쭉 뻗다가 턱 걸려요. 걸리면 이제 이게 탁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찌가. 그러면 그때 확 당기면 여기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땡기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제대로 걸렸다 그러면 못 나와. 그러면 이제 이따만한 생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잘 보고 계시면요 전도는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요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현장 가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대학 청년부 메시지 바로 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